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어제 이 말씀을 기록하라 이래가지고 23년 동안 예언했는 말을 이제 바룩이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또 나는 갇혀 있으니까 네가 가서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이야기하고 또 서기관 방에서 얘기하고 또 그 얘기서 하니까 또 서기관 방이 두 군데 있다고 그랬죠. 성전 안에도 있고 왕궁 안에도 있는데 음, 성전 안에 있는 서기관 방에서 이 두 번째로 이 그 누가 읽었어요? 어제? 예. 예, 바룩이 읽었죠. 바룩이 두 번 읽었어요. 성전에서 읽고 성전에 있는 서기관의 집에서 읽고 그리고 읽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왕궁에 가서 이제 왕궁에 가서 읽는 게 아니고 저기 성전에서 읽고 성전에 있는 서기관 집에 가서 읽고 방에서 그다대 읽고 방에서. 예. 그 서기관 방에서 읽은 것을 젊은 청년이 듣고 왕궁에 가서 말할 때 그것도 서기관 똑같은 어, 방에 가가지고 어, 이야기를 하죠. 예. 바룩이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더라. 엄청난 얘기가 뭡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어, 말을 하더라.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말하더라.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엄청난 얘기를 하더라. 그 정도까지 하겠죠. 그러니까 그럼 두루마리 가져오라고 그래. 그리고 여후디를 보냅니다. 오늘 또 여후디가 심부름 다니는데 그때도 여후디 보고 가서 저기 바룩한테 두루마리 가지고 오라고 해라. 그래서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가 읽어라. 그래서 누가 읽어요? 바룩이 읽어요. 왜 자기들은 읽을 줄 몰라서 안 읽어요? 그 엄청난 얘기를 우리 입에 담을 수 없다. 네 입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얘기를 할 때 몇 사람이 들어요? 다섯 사람이 들어요. 고관들 중에서 다섯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 오늘 말씀을 읽으려면 그 다섯 명을 알아야 돼요. 제일 이름이 다섯 명 중에 제일 앞에 나온 사람 이름이 뭘까요? 엘리사마였어요. 엘리사마가 어, 서기관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바룩에게서 받아가지고 뭐를 받아가지고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이제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인데 엘리사마의 방은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어요. 왕궁에 있는데 어, 그 방에 갖다 놨다는 얘기는 그 앞에 있던 그 서기관 왕 성전 안에 있는 서기관 방도 거마리아 거고 거마리아 방이었고 왕궁 안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도 거마리아 방에서 들었어요. 왕궁 안에 있는 방에서. 그래서 이제 듣게 됐는데 이 요번엔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엘리사마가 방에 놔뒀어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사마가 그 다 똑같은 서기관이라도 그 엘리사마 같은 경우, 그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성전에서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엘리사마는 이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서기관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이제 엘리사마 방에다 두었어요.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이 왕궁이 성전 남쪽에 지대가 낮은 곳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러고 왕궁으로 내려갔다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지대는 낮는데 그리고 방향으로 보면 남쪽에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럴 때는 어느 왕궁인지 모르지만 겨울에 거처하는 왕궁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뜰을 지나야 그 왕궁으로 갈 수 있는데 엘리사마 방에다가
그거를 놔두고 엘리사마가 왕한테 가서 말씀을 아뢰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말을 하니까 5명이 다 갔는지 엘리사마만 혼자 왕께 갔는지 왕한테 가서 바룩이 이 예레미야가 적어준 글을 가지고 하고 읽었는데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왕께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이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여후디가 바룩한테 보낼 때도 여후디를 보내고 이 왕이 심부름 보낼 때도 그때는 바룩한테 보낼 때는 고관들이 보냈는데 이번에는 왕이 보내는데도 여후디를 보냅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러니까 누가 낭독을 한 거예요? 여우디가 낭독을 한 거예요. 여우디가 가서 가져와서 읽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우디는 고관들의 사자도 되지만 왕의 사자도 되고 또 책을 잘 읽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지만 또 잘 읽는 사람이 있고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잘 보관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그렇게 있어서 유기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왕과 그 곁에 선 고관들의 귀에 낭독합니다. 이거는 어, 그 앞에 5명의 고관들은 2번 듣는 거예요. 또 그 앞에서 맨 처음에 젊은 청년이 와서 말하는 것도 듣고 또 읽으라 해서 듣고 또 그걸 듣고 오늘 왕 앞에서 또 듣고 이래서 3번이나 이제 듣게 됩니다.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어, 9째 달이라고 그러는데 22절 읽어볼까요?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pi운 하루가 있더라. 이 9째 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 히브리적 유대력으로 보면 이게 9월 달인데 이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보면 10월에서 12월 달, 12월 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그래서 추운 때입니다. 그래서 불피운 화로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도 겨울 궁전의 붙박이 난로가 아니었나 이제 고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앞에 있었고 그 9째 단에 그 바룩이 쓴 그 두루마리를 읽고 있을 때입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 여우디가 심부름 잘 다니는 사람이면서 잘 읽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낭독을 하면은 이 두루마리가 그 종이로 돼 있어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고 특히 양피지 같은 걸로 했다면 그 가운데 이렇게 매는 경첩같이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하여튼 뭐 경첩같이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서 쭉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면 그걸 음, 그 부분 가져와라 이러면은 그걸 갖다 주면은 서너 쪽이라는 것은 3장이나 4장쯤 이렇게 읽으면은 이제 확 뜯어가지고 왕이 면도하는 칼이 면도칼인데 면도하는 칼은 아니고 서기관들이 이 종이를 두루마리를 다룰 때 쓰는 칼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배 가지고 화로에 던졌다고 하는데 만약에 양피지라면은 냄새와 연기가 많이 났을 거다. 이러면서 뭐 성경을 읽을 때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냐? 모르죠. 뭐 그건 생각하게 성경은 우리를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양피지였느냐, 파피루스였느냐,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을 불에 잘 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태워버린 거죠. 전부 다 태워버린. 왕은 한 번 듣고도 기억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거는 또 모른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 태워버려.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 태웠다고요? 여호야김. 예, 여호야김. 이 겸이 지금 그 시드기야 왕을 한참 얘기하다가 여호야김 얘기를 하니까 어제도 여호야김 얘기하고 오늘도 여호야김 얘기하는데 내일 가야 또 시드기야 얘기하고
또 시드기야 얘기는 1장부터 나와요, 사실은. 1장부터 시드기야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순서대로 읽어가지고는 소설처럼 쭉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할 때는 여기가 또 나오고 또 저 이야기 할 때는 저서 또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 영화를 봐야 영화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한꺼번에 쭉 이렇게 하면 어,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렇게 태웠는데 24절 읽어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 쓰는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말을 썼는데도 뭐 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반응이 와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든지 아니면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요. 이건 몰랐습니다. 이러고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부엌에 가가지고 아무 멀뚱멀뚱 앉아 있으면 그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생각이 들잖아요. 니 여기 왜 왔나? 배고픈데 점심때 됐는데도 안 먹고 여기 와서 왜 이래나? 이랬는데 이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 되죠. 근데 그렇게 이 애통하지 않고 뭐 그냥 보통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죠. 25절 읽어볼까요?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 5명 중에 3명은 왕께 얘기합니다. 태우지 마시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할 때 이 5명의 고관들은 누구 편이었던 것 같다고요? 예레미야 편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거 엄청난 얘기긴 하지만 예레미야 보호해줘야 되겠다. 너들 빨리 가서 숨어라. 이런 얘기를 해준 것은 분명히 나는 너네 편이니까 너희들이 숨으면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할게. 우리가 숨어라 했다고 말하지 말고 도망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고관들이 참, 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다 우리를 보고 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행위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을 다르다 보면 두 편으로 갈라져서 하나는 극우, 하나는 극좌 이래서 대립이 돼서 싸우는데 이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둘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네 편이 음, 몇 명이나 있다고요?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해야 돼.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만 목숨 걸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그 26절 읽어봅니다.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네. 아스르엘의 아들 스라야와 네.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네.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네. 그 5명 중에 2사람은 방관자죠.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마 지금 방금 그 제일 앞에 나왔던 엘리사마가 그걸 보관하고 이런 서기관인데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말리지 않고 또 시드기야가 있죠. 이 시드기야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하나냐는 언제 죽었다고요? 9개월 전. 시드기야 5년 몇 월 며칠? 5년 그해 2년 안에 죽으리라 이랬는데 그해 2달 뒤에 죽었죠. 그 사람 아들인데 이 이야기가 있은 후에 10년 뒤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하나냐의 아들이 시드기야지만 하나냐의 손자가 또 예레미야가 도망가는 것을 붙잡아 가지고 또 이제 치조를 막 합니다. 그래서 하나냐하고는 그렇게 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안 써놨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6절을 읽어보면 어,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실패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체포조는 왕의 아들도 있어요. 어, 왕의 아들 여라무엘 맏아들이 아니면은 뭐 왕 대신할 사람이 없지만 어, 누구의 형일까요? 여라무엘은 어, 여호야김의 형이 되겠죠. 이게 왕의 아들이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어, 시드기야도 여호와의 김의 아니 시드기야가 아니고 여호야김도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아마 여라모엘은 여호야김의 예, 형제입니다. 스라야는 몰라요 누군지. 아스리엘의 아들이라. 셀레마는 압디엘의 아들이다.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체포조는 혼자 체포 못합니다. 꼭 3명, 4명 이렇게 한꺼번에 가야 사람을 구인해 올 수 있습니다. 강제 구인 이렇게 붙잡아 올 수 있는데 보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숨겼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했어요? 고관들, 5명의 고관들을 사용해서 어, 숨겼습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왕이 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 이 두 가지를 불태운 것처럼 보여요. 두루마리도 태우고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태웠다. 그런데 두루마리는 공책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안 쓴 공책일 수도 있지만 여기는 그 속에 말씀이 들어있는 두루마리를 태웠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두루마리 태웠다 이러면은 그게 공책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말씀을 기록한 것을 태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태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둡니다.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쓰라고. 어, 그래서 이때가 불태운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어제 나왔죠? 요야김 5년 때 했는데 요야김 5년 차는 딴 때가 아니고 어떤 때? 1차 포로 갈 때 다니엘과 두 친구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말을 했는데 안 듣고 그 다음 해 이거를 태우는 거예요. 불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되죠. 하여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8절 읽어봅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예, 다른 두루마리라는 것은 공책을 말하는 거. 공책을 갖다가 여호야김 왕이 불태운 거 전부 다 기록을 해라. 다시 기록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 첫 두루마리는 23년간 쓰는 말씀입니다. 그 나중에 다시 기록을 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기록했다고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 이게 마치 모세가 돌판을 깨고 다시 쓴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분명히 맨 처음에 썼던 10가지 똑같은 걸 다시 썼지 않느냐, 10가지 썼는데 지금도 그 10가지 중에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거를 빼버리고 너희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거를 집어넣어가지고 10가지를 만드는 그리스도 교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를 빼고 뭘 넣는지 몰라요. 분명히 제 생각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라 이 말이 없어서 그걸 두드려 깨고 다시 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분위기 자체가 그거니까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돌판을 집어 던져서 다 깨버리고 다시 쓴 것처럼 요야김 왕이 다 태우고 나니까 다시 일목요연하게 다시 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한치의 빈틈도 없고 오차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태우고 나서 기록하라고 하면서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9절 읽어.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예, 그냥 줄을 읽으면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헤매다가 머리 아프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데 이게 그 분명히 네가 여호야김에게 말해라. 다시 경고하라 이 말입니다. 앞에 했던 말입니다. 어, 여호와김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고해라. 뭔 이유 때문에요? 유다가 한다는 말을 기록했다고 예레미, 예레미야를 네가 책망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이게 문장을 잘라가지고 정리한다는 게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유다가 멸망하는 말을 기록했다고 예레미야를 야단치느냐 하고 하나님이 야단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왜 그래서 태웠느냐? 이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야단을 그렇게 치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분명히 얘기해라. 그러니까 불태운 이유가 멸망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불을 태운 거 아니냐? 돌아서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혼내주는 건 우리가 그 아들을 잘못 가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당신 안 돌아오면 죽여버린대요. 이러니까 네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나한테 얘기할 게 뭐 있어? 이러고 죽여버리면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네 그냥 안 놔둔다. 내가 심부름 보낸 애까지 네가 음, 죽였으니까 그러면서 너를 혼내겠다고 지금 분명히 말해라. 누구 보고? 예레미야 보고 불태운 뒤에 다시 쓰고 분명히 여호야김에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도의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 그 시체가 무슨 뭐 낮에 덥는 거 밤에 춥는 거 뭐 있겠어요. 죽은 고만이지. 근데 이게 나귀처럼 죽게 된다고 벌써 22장에 미리 얘기를 했어요. 2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가 끌려 끌려 예루살렘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 그 당하는데 그것까지는 30절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얘기가 누굽니까? 여호야김이잖아요. 여호야김은 지금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위를 이을 자가 니한테는 안 난다. 아니, 여호야김이 있잖아요. 여호야김은 왕위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가는 거잖아요.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뭐 그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으니까 여호야김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겠죠. 이름 안 나옵니다. 여호야김 이름 안 나와요. 어디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쭉 읽어보면 고니야는 나오는데 예고냐는 나오는데 여호야김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음, 그 여호야김의 아버지 이름 뭐라고요? 여호와 아니야 요아스, 요시야가 낳았다고는 얘기 안 하는데 그 아들이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니야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조상에는 이 여호야김의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게 이해가 갑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었기 때문에 이해가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가 아니라고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뭐
예외로 하고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에서도 여호야김은 왕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또 왕의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나귀처럼 매장당하는데 그게 시체가 버림을 당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 어, 그럼 그 다음 왕위는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막내 동생한테 시드기야한테 왕위를 주지만 그게 마지막 왕위였고 그거는 원래부터 이름이 안 나옵니다. 시드기야는 역사책에도 안 나옵니다. 31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읽자. 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이러면 깜짝 놀라야 되죠. 깜짝 놀라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은혜만 주장합니다. 우리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니 은혜 받으러 왔는데 왜 기분 나쁘게 얘기해 이러면서 그런데 이 은혜는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지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필요 없다 이래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니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안다면 난 너를 버리겠다. 능력 있는 사람을 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천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내가 버리겠다. 나는 오직 불쌍히 여기는 자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의 아버지. 내가 내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거지 똑똑한 아들은 내가 아버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좀 심하게 얘기한 거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지. 은혜를 참 잘 받았다 이랬는데 들어보면은 자기 죄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큰 죄를 가지고도 죄 안 진 사람하고 똑같이 새끼를 먹게 하고 뻔뻔스럽게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참 할 말이 없죠.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뭐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과 신하들 모두가 다 이 얘기를 듣고도 안 듣습니다. 뭐 어떻게 들어요? 나보고 욕한다고 생각하니까. 뭐 나보고 네 죽을 거야 뭐 이러면서 욕한다고 생각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어제도 나왔잖아요, 그 얘기가. 32절 읽어볼까요?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며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다른 두루마리라는 얘기는 공책을 말하는 거예요. 공책을 갖다 주니까 거기다 기록을 했더라. 왕궁이나 또 성전에는 서기관들이 항상 공책 두루마리를 쭉 이렇게 놔두고 필요할 때 그다 쭉 적어서 연결해서 둘둘 말아서 보관을 하게 되죠. 어, 그래서 이제 내일 가면은 이 사람 그 시드기야 왕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까지는 여호야김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뭔 얘기를 자꾸 생각하냐면 뭐를 의지하느냐면 이집트가 와가지고 우리를 구해줄 거다 그것만 자꾸 의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 군사력이 셌거든요. 세고 또 자기가 가깝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들을 우호적으로 여기거든요. 왜 우호적으로 여길까요? 이집트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잘 알고 또 서로 왕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건 성경을 그걸 갖다가 세상 지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지식, 그것이 우리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다. 그 얘기를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좀 연구를 해보고 읽어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오늘 말씀은 29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네. 예, 같이 읽어봅니다. 색깔 칠하는 것만 읽겠습니다. 네.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은 왕위가 영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멸망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멸망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살아도 죽은 자인가? 살아도 죽은 자라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기를 원하지만 고방구 끼고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하면서 도망 다니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일요일만 가는 선데이 크리스찬이 더 멋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라 하실 때에 하나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